할렐루야. 8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로마에 여러 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울 사도는 어디 한 곳에서 안주하고 또 그것에서 편안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는 이제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미 남이 복음을 전파하고 남이 교회를 세워놓은 터 위에서 사역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1차 전도 여행지인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의 내륙 지역을 돌아보던 차에 하나님께서 계속 꿈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강권하십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이 터키의 그 내륙 지방 1차 전도지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그것으로 족하고 로마의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같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강권하시고 또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아마 여러 해 전부터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서쪽 끝으로 로마의 끝이 유럽의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 속에서 로마를 방문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든지 아니면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더 사역을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때 내가 로마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지만 로마는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들을 것이고 2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파송과 기도와 후원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노마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착과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 부르시는 곳에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오로 보내시면 수리아 안디오로 갔다가 이제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을 돌고 또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로마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지금은 그 고린도 지역 또 그곳에서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지역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서바나로 가려면 스페인으로 가려면 여러분 유럽의 그 첫 성인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또는 남부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3,000km를 더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사명이 주어지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더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 3단계가 너무 일상생활에 이제 주는 제약이 크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간 또 2.5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는 것. 여러분 사명을 찾는 것은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가장이라면 가장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갈 예정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아테네 쪽이고요. 아가야 지방은 그 밑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들, 이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섬기는 일이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이 헌금을 쓸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여러분, 기뻐서 하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억지로 인색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또 기뻐서 그리고 풍성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파송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교회들은 그 이방인 교회들, 다시 말하면 그 유럽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인 빚을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나눠받았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그들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적으로 섬기고, 또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기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더 받을 생각을만 합니다. 사랑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더 받아야 되고,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돕고 또 어떻게 기도로 도울 것인가, 또 어떻게 또 헌금으로 물질로 도울 것인가, 열매 맺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믿음을 전하고 또 필요에 따르면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서 또 헌금하고 그것으로 선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30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복음을 가지고 가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죠. 그렇다면 30절에 보면 로마 교회 형제들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너희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서 각자 기도만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이들, 환난과 위험에 빠진 이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이들, 또 우리가 품은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 때 그러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서 떠나시기까지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은 줄 수 없어도 기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를 마음에 품고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1절에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2절까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째는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제자들이, 또 고린도와 여러 곳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극구 말리죠.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또 선지자들은 바울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바울이 가면 이렇게 체포당할 것이고 이제 구속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보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오순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이 체포하고,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다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두 번째 목적은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여러분 무려 수천 킬로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다시 서바나라까지로 오려면 이 예루살렘으로 그 그리스 쪽에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약 3000km나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험한 여행을 하는 거죠. 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도적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할 때에 또 유대 공동체가 이것을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인 공동체는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도 기쁘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적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에 대한 사실 부탁 내용은 세 가지죠. 예루살렘 방문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지켜달라. 또 헌금을 가지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가 이 헌금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로마 방문을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소문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로마 교회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방문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어떤 특권이자 또 우리의 연대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전화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지도 못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여러분 언제나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 또 교육부서라면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 자치단체라면 또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마음에 품고 다시 만난 날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32절에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 뜻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드리시고, 우리가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과 또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로마 교회가 있고 또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아는 성도들이 있고 소문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또 만나본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지만 서로 마음으로 형제들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로마에서 얼굴을 기쁨으로 보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전히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사도의 마지막 기도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